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신약 389페이지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즉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즉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재직회도 있고 또 바자회도 있고 오후 예배도 또 있고 해서 오늘 사실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평소 때처럼 한 40-50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 짧게 마치려고 합니다. 뒤에 지금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다음에 또 요한일서 뒷부분에 가면 또 비슷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평소 때와 같이 좀 자세한 설명과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고 오늘은 간략하게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중심으로 해서 적 그리스도의 정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요한일서 말씀을 주일날 함께 강의하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있는데 1장에서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2장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해 나가고 하나님과의 그 사귐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 성도의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해 나갈까를 살펴보는 가운데 지난주에는 그 참된 교제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29절까지 물론 말씀이 있지만 적 그리스도를 경계해야 할, 조심해야 할 것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거짓 가르침에 우리가 미혹되어서 넘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교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해가고 성장해감으로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들 적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보면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서 이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오직 요한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 그래서 요한일서와 또는 계시록에 가서 보면 요한만이 이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마지막 종말 때에 미지의 먼 미래의 시간에 이 땅에 등장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어떤 악의 축, 악의 무리, 어떤 악의 중심을 우리는 적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시기를 적 그리스도는 막연히 미래에 나타날 어떤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서 거짓을 선포하고 거짓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모든 존재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약 한 1900년, 2000년 전쯤에 이 사도 요한이 살던 그 시대에 이미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오리라고 했던 그 적 그리스도가 이미 지금 여기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때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적 그리스도가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막연히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어떤 종말의 시간에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막 뒤엎어버리고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 이끌어갈 어떤 마지막 시대의 한 인물만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와 같이 같은 공기를 숨쉬고 같은 햇빛 아래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존재들 중에서 적그리스도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그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크게는 두 가지지만, 자, 먼저 19절 말씀을 보면, 자, 그들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적그리스도의 정체. 누가 적그리스도냐? 적그리스도는 진리에서부터 나간 자들입니다. 참된 진리에서부터 떠나간 자들. 그리고 참된 진리는 뭐냐? 곧 참교회입니다. 참교회에서부터 떨어져 나간 자, 그 교회를 뛰쳐나간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드는 생각이 한 가지 있죠. 도대체 누가 참교회냐는 겁니다. 그죠? 적그리스도란, 이단이란, 사탄의 미혹하는 영을 소유한 이 악한 존재들이란 참 진리에서 참 교회에서 나간 자들이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할 수 있는 질문은 그러면 누가 참 교회냐는 거죠. 혹시 나간 그 사람들이 참 교회면 어떡할 거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생각에는 누가 참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참 진리의 참 교회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를 어떤 이사를 간다든지 또 다른 곳에 이민을 간다든지 해서 교회를 만약 선택해야 할 어떤 일이 생기게 될 때에 어떤 교회를 선택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며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공동체의 멤버가 되고 일원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텐데 과연 이 교회가 참 교회인지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될 터인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판단하시겠느냐는 거죠. 그것도 없이 그냥 아무 교회나 막 갑니까? 건물이 번듯한 교회, 주차장 시설 잘 되어 있는 교회, 교회 학교가 잘 되어 있어 아이들이 많은 교회. 여러분들 도대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뭡니까 그게? 오늘 이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참 교회, 참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반대로 그러면 그것과 반대되는 적그리스도 이단이란 도대체 누구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그들이 참 진리 참 교회에서 나간 자고 전에는 우리에게 속해 있었지만 지금은 속하지 아니했는데 그들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하고 진리를 왜곡하게 되고 진리를 오해함으로 진리 속에서 교회 속에서 뛰쳐나간 자들인데, 자, 그들의 이제 분명한 다른 점,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2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있는데 먼저 2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진리와 거짓은 분명히 다르다 말합니다. 그리고 22절 3절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어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냐? 이단이냐? 참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이냐? 이 교회가 참 진리의 교회냐?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첫 번째 필터, 그름이 뭐냐 하면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 권 집사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지요? 늘 우리가 쓰는데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리스도, 구약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메시아, 또 말 그대로를 번역해 본다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자, 구세주죠, 구세주. 자,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예수가 이 세상 수많은 어떤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과 방법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구세주 된다는 이 사실을 시인하면 참 교회고, 이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면 적 그리스도 이단, 진리에서부터 떠나간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노래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수없이 사용하는데,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바로 그는 구세주요, 그는 메시아요,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그는 유일하신, 둘도 없는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요한은 이미 적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그들이 누구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진리 안에 있는 참 교회입니다. 만약 그 어떤 누군가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은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이단입니다. 그는 진리와 참 교회에서 나가 떠나 있는 자입니다. 자, 두 번째로 누가 적 그리스도냐? 적 그리스도의 정체가 무엇인가? 4장으로 가셔서 요한일서 4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2절, 3절, 4장 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벌써 적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적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하나님에 속한 영이 아닌 적 그리스도의 영, 사탄의 영, 이단의 영이 누구냐?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겁니다. 시인하지 않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제가 이미 1장을 공부할 때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신학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어떤 신앙과 신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초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신앙에서부터 마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조론의 기초와 같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성육신의 이 진리와 교리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건강, 정말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부인하는 자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가 참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일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죽으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제물되어 죽어주고 피 흘려 줘야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데,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처럼 가장하고 온 것이 아니라 참 인간, 진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성육신해 오셨습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여하튼 오늘 4장 2절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는 이것을 믿지 못하고 시인하지 못하고 부인하면 그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가 4장 14절 15절입니다. 4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느냐 아니냐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 시인하느냐 아니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느냐 아니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느냐 아니냐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인간성입니다. 자, 우리의 성품 있잖아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인성, 신성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 안에는 참 인간이신 인성도 우리와 똑같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 하나님이신 신성도 그 안에 있으신데 예수님이 육체가 되어 인간이 되어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시다는 그의 신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곧 적그리스도 이단이라는 것이죠. 자, 세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멕시코에 사시면서 여러분들 가게에, 여러분들 집에, 여러분들 사업체에 혹은 뭐 어디 카페테리아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데 누가 다가와서 뭐 진리에 대해서 도를 하십니까? 이러면서 진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찾아와서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는 참 인간이 아닙니다. 그는 유일한 구세주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 요거 저 그리스도구나. 요거 이단이구나. 딱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른 많은 기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미 요한 시대에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온 초대교회를 잠식시켜 나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단이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가 이단이요 적그리스도요 그리고 참된 진리에서부터 떠나 있는 자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멕시코에 뭐 구원파도 들어와 있고요, 몰몬교, 뭐 안식교,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미혹하고 공격하는 이단 중에 적그리스도 중에 한 류가 누구냐 하면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들을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브리핑해 드린다면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파워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격을 가지신 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라고 성령을 격화시켜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을 때에 요단강에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어떤 특별한 존재로 쓰임받는 존재가 된 것이지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기본되는 삼위일체 교리를 그들은 정면으로 거절하고 거부하고 부인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 좋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부활은,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육체가 부활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왜 두 분만 대답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나요? 안 했나요? 몸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뭐라고 하느냐면요, 예수님의 육체는 썩어 없어졌고 그의 3일 만의 부활은 영혼의 부활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소리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이걸 믿고 따라가는 자도 있으니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전면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은 영혼의 부활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이 또 만들어낸 교리가 뭐냐 하면 사람들의 영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영혼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인간의 영혼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죽으면 육체는 썩어서 없어지고 인간의 영혼도 죄 있는 상태의 인간은 그 영혼이 소멸하여 없어져 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왕국회관에 참여한 그들이 말하는 자기들의 어떤 신앙, 여호와의 증인의 신앙을 가지고 자기들이 말하는 그 구원에 들어가는 자들은 구원을 받음으로 그 영혼이 영원토록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 외에 죄 있는 인간들은 영혼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해서 이것과 연결해서 또 만들어낸 교리가 뭐겠습니까? 그들은 지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옥이 없다. 왜냐? 죄 있는 인간들의 영혼이 없어져 버리니까 지옥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 출발부터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하게 되고 구원에 있어서 부활하게 되고 결국은 지옥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의 심판이나 이런 것도 없다 그러고 결국은 성경 전체를 완전히 자기들 식으로 완전히 만들어서 현재 신세계 번역판이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번역판 성경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면서 거짓을 가르치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적그리스도 이단입니다. 그리고 참 기가 차는 일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1914년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태어나기 전 1914년 전에 태어나신 분 여기 아무도 안 계시죠? 1914년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체적 재림이 아니라. 왜냐하면 예수님 육체가 부활한 게 아니니까 영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셔서 지금 온 세계를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세계를 감찰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또 뭘 주장하느냐 하면 1975년 정확하게 지금부터 30년 전에 이미 천년왕국이 시작되었고 2975년에 천년왕국이 끝이 나는데 요 기간 동안에 이 왕국회관에 안 들어오면 너희들은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여호와의 증인들 왕국회관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참 제가 말씀드리지만 참 웃기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야기에 쏘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한 신앙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가 육체로 오신 인성을 가진 참 인간이라는 사실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다른 많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들의 그래도 여호와의 증인들은 참 착해 정직해 그들의 삶을 보니까 정말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이 있는 것이지 아무리 여러분들 황희정성처럼 산다 해도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여호와의 정의는 정직합니다. 신실합니다. 삶이 깨끗합니다. 뭐 어떻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앞에 세우면서 온갖 거짓 사설들을 가르치고 전파하는데도 불구하고 귀가 솔깃해서 듣다 보면 분명한 신앙의 기준이 없다 보면 그만 유혹되어 넘어가서 멸망의 자리에 함께 떨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미혹에 사탄의 적그리스도의 영의 미혹에 넘어가는 성도들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진리 위에 말씀 위에 서 있는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증거된 말씀의 진리 위에 서서 어떠한 사탄의 공격에도 어떤 강력한 진과 그 공격 앞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유일하신 구세주입니다. 그가 메시아요. 그분을 제외하고는 어떤 구원의 다른 길도 방법도 없습니다. 그가 바로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희생제물 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어떠한 사탄의 공격도, 적그리스도의 공격도, 이단의 공격도 우리가 물리쳐서 바른 진리 위에 승리하는 구원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이 멕시코에 여호와의 증인에게 미혹되어져 가는 분들이 있다면, 또 혹시라도 미혹되어져서 이미 여호와의 증인의 어떤 그 무리 속에 동참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아는 지인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알리시고 가르치십시오.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과연 그들이 가르치는, 그들이 말하는 그 가르침의 뼈대요 어떤 골자인지를 한번 점검해보라고 가르치시고, 이것이 아니면 성경은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했음을 전달하고 가르치셔서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멸망으로 함께 참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